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27장 부르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 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한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Salvation Army라는 그 구제단체가 있죠. 그 단체를 설립한 윌리엄 보스가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을 가만히 두면 꺼집니다. 항상 뒤적여주고 새로운 나무를 넣어주고 죄를 치워주어야 합니다.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런데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활활 타오르다가 그냥 두면 그대로 사그라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화가 나서 다 쏟아버리기도 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언제 그랬냐고 또 다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늘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항상 도전을 받고 타고 남은 죄가 있으면 청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앞부분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였죠. 뒷부분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이사를 시키죠. 마지막으로 큰 기쁨과 감격에 차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 12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장에서 끝나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클라이맥스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은 믿음이 시들해지고 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영적인 부흥의 불을 계속 이어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이죠. 계속 수문 앞 광장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 23장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병든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수술해서 건강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부흥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예언자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자들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셨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냈죠. 그들과 결혼하고 또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함께 섞여서 살았어요.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물론 모압 여인 룻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놔두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죠.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습관, 성품, 이것을 끊어내는 그런 적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내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만드는 거죠.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부터는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일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며칠 후에 라는 말입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며칠이라는 말은 2, 3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라고도 하고 또 2, 3년이라고도 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방들을 담당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큰 방을 하나 준 겁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특히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앞장서서 반대하던 리더 아닙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비웃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그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비즈니스를 잘하는 부자였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잘 지켜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의 방 하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 방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향, 그릇, 11조를 두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거룩한 물건과 11조를 다 치우고 물건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맨의 오피스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십은 성전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웃 사촌인데 어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화가 났다는 거예요. very upset, very angry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던 가구들을 다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들도 깨끗이 치우고 거룩한 물건을 다시 들여다 놓은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뜰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아주 화를 내셨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자기의 이익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돈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게 넘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몰래 이익을 챙기고 또 나의 인간관계를 또 만들어내고 영적 부흥이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영적인 불꽃이 크게 타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지는 않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의 리더들이 자기의 이익만 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 안 하는 거죠. 헌금을 안 합니다. 그러자 성전 창고가 텅텅 비고 예배를 위해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다들 다른 일을 한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과 찬양 대원들은 성전 일을 그만두고 그들이 일하는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생활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리더들이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부흥이 멈춰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멈춰지면 억지로 대강 헌신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도 힘도 물질도 쓰다 남은 걸 드린다고요. 안 드린다고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모든 그 리더들,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그리고 떠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일을 하게 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예배, 올바른 경배와 찬양이 드려졌습니다. 부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불씨를 뒤적여 주어야 합니다. 새 나무를 넣어주고 죄를 치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자신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어버릴 수 있는 성령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대면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5월 22일 전도 주일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개인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가슴 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흥의 역사,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행동, 또 잘못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갔다면 주여 끊어낼 수 있는 깨달음과 결단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대면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열어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 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힘도 내지 못하고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